디도서 보겠습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가택연금 되어 있던 상태에서 2년이 되어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석방된 후에 다시 4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을 개척하게 되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곳의 교회에다가 디도를 맡겨놓고 이제 바울은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온 상태에서 디도에게 염려가 되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도가 그곳에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잘 정비되고 조직화되어야 그 이단과 싸울 수 있으니까 그런저런 교회를 어떻게 잘 세워나갈 수 있을지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정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또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디도서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불려집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지고요. 디모데후서가 제일 마지막에 쓰여집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두란노 사원에서 바울에게 집중 양육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디모데 다음으로 거의 어쩌면 디모데보다 더 열심히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신뢰하는 제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보면 디도는 헬라인, 즉 이방인이고 디도서 1장 4절을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걸로 봐서 디도는 바울에 의해서 전도되었고 그리고 바울의 복음 전도에 훌륭한 협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디도는 바울이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그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책망을 심하게 하고 그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그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냅니다. 정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디도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먼저 디모데를 먼저 보냈는데 그게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심한 책망의 글을 써서 디도 편에 보내는데 디도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고린도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2장 13절, 그 다음 8장 6절, 23절 여기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디도를 향한 바울의 표현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어왔던 디도를 그레테 섬에다가 사역하도록 맡겨뒀지만 그레테 사람들이 워낙 아주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디도서를 읽어보면 알지만. 그래서 바울은 여간 마음이 쓰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디도에게 사랑을 담아서 목회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디도서입니다. 디도서의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그 크레타 섬은요, 군사 요충지입니다. 그러면서 해상교통의 중심지였어요. 이 그레데 섬에는 일찍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대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곳에 교회가 개척된 거죠. 사도행전 27장 6절에서 13절 거기에서 보면 바울이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거 기억하시죠? 그때 어디를 지나가냐면 그레데 남단 쪽으로 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아마
내가 로마에서 다시 풀려나면은 내가 저것을 전도하리라. 저것을 개척하겠다. 마음을 먹었을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나와서 그레데섬 전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디도와 함께 그곳에 개척을 하였지만 그곳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디도서 1장 12절의 표현을 보면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아주 부도덕하고 악명이 높은 사람들로 보통 사람은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곳에서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은 디도같이 강한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도 없었겠죠. 아무리 강한 디도라도 바울의 격려가 필요했고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조직하고 그리고 그 이단들로부터 어떻게 교회를 방어해야 될지 성도들을 보호해야 될지 바울은 그걸 고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단 목회 지침들을 주는데요. 그것의 일환으로 지도자를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되 어떠한 조건 제대로 경건한 사람들을 이제 세우라는 거죠. 그런 자격 요건에 대한 얘기를 1장에서 하고 있죠.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서 이제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보낼 계획이라면서 디도에게 급히 그쪽으로 오라는 전가를 합니다. 그게 3장 12절에 나오죠. 아마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그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그 집회를 하다가 붙잡혀서 다시 2차 감옥, 마멘틴 감옥에 투옥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디도서의 기록 목적은 앞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그레데섬은 1장 10절에서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보통 별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디도서를 쓰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교회 관리를 좀 더 잘하게 해서 이제 이단들이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든든하게 서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 조직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는 요건들을 언급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감독과 장로를 세우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교회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데 아무나 세울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 특별히 삶에서 경건의 본을 보이는 자들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각 장의 주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요. 교회 행정과 직분자들의 바람직한 삶에 대한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 노약자, 남녀, 노예 계층, 각 계층에 대한 건전한 교훈, 각각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한 선한 일과 사회생활에 대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도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은 인사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1장 5절에서 3장 11절까지가 이 본문에 속하는데요. 교회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1장 5절에서 16절은 글에 대해서 해야 할 디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특별히 글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1장 5절에서 9절은 장로, 감독 임명을 하고 그런데 임명하는데 그들에게 조건은 이러이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 1장 10절에서 16절은 그릇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장이 악한 짐승이고 그 다음에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 2장 1절에서 3장 11절까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삶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과제를 말하고 있는데요. 2장 1절에서 15절은 그리스도인의 삶, 이거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고 일단 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선한 일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향한 과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일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경건의 본을 보이는 거죠.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또 얘기해요. 그러면서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12절에서 15절은 부탁의 말씀과 함께 끝인사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리고 나서는 바울의 디모데후서가 감옥에서 쓰는 편지이고 그 이전에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다른 서신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아마 그때 그 집회를 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디도서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2장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결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디도스가 주는 메시지 첫 번째, 순결한 신앙을 가지라. 그다음 두 번째 메시지가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셔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3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메시지가 이단에 속한 사람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단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디도서의 핵심 주제는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신앙은 삶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나 디도서 모든 목회 서신들의 공통점이 경건인 것 같습니다. 경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경건을 강조하고 그리고 지도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말씀을 하는 부분이 다 경건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단을 이기는 길도 오직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길이 이단을 이기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도 정말 위대한 사도이지만 그가 그 힘든 이방인 전도의 길을 열어갈 때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함께 해줬던 동력자가 있다면 아마 디도였을 겁니다. 물론 디모데도 함께 했죠.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의 특별한 제자이기 때문에 이들에겐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위해 디모데와 디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많은 훌륭한 분들이 있을 걸로 압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